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은 가을 추자 외 저녁 석자를 써서 가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저녁이 추석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매년 추석 전에 벌초하러 시골에 내려갑니다. 형제들과 사촌들을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올해도 친척 간에 1년에 한 번도 모임을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한 모두 8명의 모임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2년간 동안 아들, 딸들을 보지 못한 부모님들께서 이번 추석에 아들, 딸들이 찾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대처에 있어서 한국이 제일 잘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파리드 자카라이라는 이 미국 정치 평론가, 지금은 각국 정상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국제문제 전문 방송을 진행하는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말하기를 코로나 대처에 있어서 한국이 최고였다. 두 번째가 독일이었고 싱가포르였었고 홍콩이었고 대만 순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 보면 한국과 대만이 1, 2위를 이렇게 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코로나 위기로 더 이상 정부의 크기나 정부의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정부의 자질이 중요해졌다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유능한가? 능수능란하고 빠르게 실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 정부인가? 관료조직 기능은 뛰어난 정부인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간지 신문에 2019년에 카페를 오픈한 한 부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38살 된 김모 씨, 결혼해서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은퇴하면서 가지고 있던 은퇴 자금들을 다 지원해 주었고, 이 부부가 계속해서 모은 목돈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은 퇴직금을 합해서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찾는 카페라는 컨셉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매달 400만 원의 월세, 그리고 유지비를 내고도 직장에서 벌 수 있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직원도 2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한 팀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루에 수제와 구두 한 켤레도 팔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은행 대출을 통해서 버텼습니다. 안 되니까 2층 계약을 해지했고 나중에는 1층까지 해지를 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은행 대출빚만 남았습니다. 살던 커다란 빌라를 팔아서 11평의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현재는 이 김모 씨는 작은 소규모 업체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장님 부르다가 한순간에 사회에서 김씨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모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대출을 갚고 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잘못 처리해서 그 결과로 경제적인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 코로나를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 6, 7년 정도는 경제가 회복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우리라 바라보는 게 전문가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카페를 폐업한 이 부부가
올 추석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기 1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남유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 있듯이 이 이사야서는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 1장에서 39장, 그리고 신약에 해당하는 40장에서 66장 27권이 신약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구약에 해당하는 심판에 관한 말씀에 들어있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 27장에 이르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대로 약 150년이 흐른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예언대로 바벨론의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비교적 안락한 생활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비옥한 땅 그발 강가에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체 조직을 허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주의 자유도 주어졌고 고국과의 서신 왕래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70년이 지났어도 서신 왕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미 고위 공직자가 되었었고 많은 영향력을 배후에서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신세로 비록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고국에서의 예전의 삶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유다인들은 늘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이민해서 성공한 사람들, 부러울 것 없이 사는 많은 분들이 늘 마음에 이 대한민국 고국에 대한 그리움의 향수를 갖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옛날 솔로몬 성전에 찾아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거기서 태어난 이 세대들, 그 포로 세대들은 자신들은 억울한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과 싸웠는데 바벨론의 신들을 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곳에 와서 포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그 조상들의 처벌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억울한 세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 인류의 종말까지 인류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내다보셨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을 내다보셨고 끌려간 포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외국에 가게 되면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컬처 샥이라고 해서 다른 문화 환경에 접하고 다른 사회 환경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라서 감정의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서술하는 단어가 문화 충격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소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옳았던 그 일들이 이 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충격을 겪으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끌리든지 대단한 혐오감을 갖게 되든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인들이 문화 충격을 겪게 됩니다. 이제까지 유다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 최고의 민족이고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 해외로 나와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가나안 주변의 작은 국가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 그런 문화와 그런 문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이었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을 보면 고대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그 도시 가운데로 우리나라 한강처럼 유프라테스 강 큰 강이 흐르면서 한쪽에 도시가 있고 또 한쪽에 도시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성이 있는데 그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에 세워진 대도시였었습니다. 바벨론 성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변의 길이가 22.4km나 되고 전체 둘레가 성을 전체 돌려고 하면 90km나 되는 큰 성이었었습니다. 성 둘레를 돌아가면서 성문이 100개가 있었고 그 100개의 성문이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한양이라는 도읍을 건설할 때에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에 100개 문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읍이었었는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름답게 정돈된 도시였었습니다. 물이 가득했고 깊은 해저가 도시 주위를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 시대에 사용하던 아스팔트가 바벨론 시대에 길을 깔고 있었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제단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 앞에서 유다인들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가장 강한 제국으로 평가받는 제국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인류의 역사에 세워질 제국들을 비유할 때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금으로 묘사합니다. 많은 인류 역사의 제국 가운데 가장 빛나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고 바벨론이라는 문명을 봤을 때에 이 나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과연 이사야의 이 예언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냐? 설령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지와 마음이 분명하신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이사야서 40장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에 가장 사랑받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66장에서 40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의구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인들은 바벨론 신들에게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신들은, 바벨론의 종교는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였었고, 그 찬란한 문명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들의 신에 압도당하고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 신화는 어느 종교에도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를 보면 창조주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고 지혜의 신은 에아라는 신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신인 이 마르둑이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대 세력, 자기를 적대하는 다른 신들을 제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의 신인 에아의 도움을 받아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화에는 지혜의 신 에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창조해 나간다라는 설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창세기 1장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창세기 1장을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 창세기 말씀이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일월 성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 것을 너희가 모른단 말이냐? 지금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유다인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 제국의 찬란하고 화려한 웅장한 문명과 문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아니 세상을 통치하는 바벨론의 그 왕의 권위와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견고한 나라인지 강한 군사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보는 이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가 무엇이냐? 풀과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아니냐? 영원한 것 같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때가 되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사라지게 될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정말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화려했던, 그 대단했던 고대 바벨론의 문명이 지금 폐허가 돼서 그 바벨론 유적지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웅대함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서 옛날에 그 영광의 흔적들만 발굴되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 조영기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20세기에 최고의 인물로 평가받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럼에도 어제 제가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하관식, 결국에 땅에 묻히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역자 목회자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결국에는 풀같이 들의 꽃과 같이 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신 영광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하나님을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은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은 인간의 탁월한 안목으로 가장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가장 좋은 솜씨로 최고의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보면 장엄해 보이고 숭배할 만해 보이고 신비해 보이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한 발자국이나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한마디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그 바벨론의 신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도우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사야가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는 말은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불만과 불편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망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이런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에프라는 단어인데 내적인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 우리가 피곤하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에너지들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소진되어 있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무능하다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곤비하다라는 이 아가야라는 단어는 이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에 짓눌려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곤비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지금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고역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형과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속성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을 당신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피곤한 사람들과 무능한 사람들과 곤비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새 힘을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누가, 어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검색창에 들어가서 앙망하다를 쳤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그 다음에 영어를 쳐보니까 영어는 wish, hope, beg, ask 이런 단어들이 떴습니다.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힘을 얻기를 에스크하고 배그하고 간절히 구하고 소망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기독교에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89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장 예배를 나가십니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물었더니 10번을 참여했으면 5번은 현장에 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고, 5번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본인이 좋아졌는지 약해졌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전체적인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0%, 그 다음에 신앙이 깊어졌다고 대답한 사람이 18%, 예전과 비슷하다 42%가 대답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이 약한 분들,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분들, 또 믿음 생활이 약한 분들에게 물었더니 내 신앙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약해졌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5%고, 신앙이 오히려 깊어졌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6%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앙이 아주 강한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라고 16%가 대답했고, 오히려 코로나로 신앙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5%였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코로나가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가 신앙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 좋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있던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포로 기간을 마치고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때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변화돼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변화되지 못하고 70년을 마쳤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해결하고 일상생활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코로나 문제는 해결되고 때가 되면 우리는 제자리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초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말씀의 원리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어도 당신은 환난에서,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피곤하고, 늘 곤비하고, 늘 무능한 인생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앙망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이 코로나 역경 가운데 두고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재난이 닥쳤습니다. 코로나가 몰려왔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그 폭풍우 가운데, 거친 파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리를 걷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과 이 재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얻을 그런 능력의 삶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